역대하 20장 1절로 4절의 말씀 가지고 오직 주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주만. 아멘. 자, 이번 가정에 평온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족이 다 모였어요. 맛있는 반찬 먹고 대화를 나누는 평온한 가족에 갑자기 도끼 들고 칼 들고 흉기 든 때강도가 들어왔다. 큰일 나죠. 그 가정의 평화로움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그때 내용입니다. 남쪽 나라는 여호사밧 왕이 4대 왕으로 재직 중했을 때입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나라를 잘 다스린 젊은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나라 평온했죠. 갑자기 적군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다니 큰 전쟁의 태풍이 그 나라에 다가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하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전쟁에 달린 거예요. 적군이 침하는데 그 대군의 이름은 아람 대군이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 쪽에 있는 다마스커스입니다. 성경으로 수리아의 다메섹입니다. 그 당시는 아람이 이스라엘 하도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아람 사람이 자주 들어와서 그들의 언어는 예수님 그 당시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성경도 아람으로 쓰여져 있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나 아람으로 쓰여져 있는 정도입니다. 아람 대군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적군의 연합군 몇몇 보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후손이었던 모압 사람들. 롯은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19장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은 도망갔지만 그 아내는 죽었고 롯 혼자 살았죠. 그들의 후손이 모압 자손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이지만 유대인들과 더불어는 사촌간입니다. 모압 사람이 들어오고 암몬 사람이 들어오고 마온 자손이 동맹을 맺었어. 무리의 법칙에 따라서 참새는 참새끼리, 쥐는 쥐끼리, 백로는 백로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악당은 악당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세력을 형성해서 깽단 만들고 이들이 확산되면 깡패 국가가 되기도 하고 독재국가니 불량국가니 침략군이 다 그런 건데 이들 보니까 그들이 아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온한 나라는 쑥대밭 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잔지라. 그 당시 여호사밧 왕에게는 어마어마한 침략자 군대를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작전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사밧은 35 젊은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전쟁에 대비할 만한 경험도 그는 없었습니다. 설사 전쟁 준비가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까운 사촌간의 전쟁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군대도 무기도 경험도 없었지만 전쟁에서는 결과적으로 대승리를 거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 경험 없는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적군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둘 수가 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20장 15절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전쟁은 너희께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것이고 너희는 바라보고 있으라 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 봐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야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뭐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도울 힘이 10개 중에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다 하면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도울 힘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할 때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시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1천만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1천만 성도가 있고 10만 주의 종이 있고 5만 하나님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은 지난 5,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외세에 얻어 터지고 중국에 맞고 3천 우리 처녀들이 중국에 끌려가기도 하고 매적대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쑥대밭 만들기도 하고 조금만 방심하면은 외세 침입을 끊임없이 5,000년 동안 받았던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남의 나라 점령하러 전쟁 가는 적이 없고 계속 얻어맞기만 했던 불쌍한 민족, 가난에 찌들었던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130년의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활주일 새벽에 아펜셀레나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새벽에 들어왔어. 이 땅에 복음이 세우신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나라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가장 늦게 믿은 민족입니다. 일본은 400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임진왜란 때 종군 신부들이 그 일본 장군들과 더불어서 한반도에 침략한 기록이 있잖아요. 400년 됐습니다. 중국은 300년 됐습니다. 이번에 갔다 왔던 태국은 150년 됐습니다. 조선 땅은 130년 되었지만 제일 늦게 믿었지만 가장 빨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다음은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그동안 있었고, 그 다음 성실한 국민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참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자녀들 교육 수준 높고 법 질서 잘 지키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안 하고 너무나 순수하고 순종자라는 이 민족입니다. 꼭 여러분과 똑같아요. 착하잖아요. 순종자라. 이럴 때 아멘 하는 건데 좋은 말 해줘도 아멘 안 하는. 삼박자가 맞아. 하나님, 지도자, 국민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한 반공운동을 하면서 정부 수립했잖아요. 이승만 싫어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 48년도 정부 수립을 부인합니다. 왜? 그가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부인합니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이 나라가 정부 수립한 이거는 역사적으로 없는 현실이죠. 강력한 반공운동을 했고 6.25 전쟁에 승리했고 그 힘약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다리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은 뭐냐면은 한국이 깨지면 미국이 와서 도와달라. 그런데 미국이 공격받으면 우리가 가서 돕겠다. 힘없는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조약이지만 억지로 그 외교술로 한미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북한이
미군이 있기 때문에 못 덤비니 이 나라 덤비기 위해서 계속 떠드는 게 주한미군 철수해라 철수해라 철수해라. 철수하면 우린 잡히는데 끝장나는데 지금 신천지나 이단들이 서울 시내에서 평화협정 사인 받는데 어른들은 모르고 평화니 좋은 것하고 막 사인하는데 그걸 가지고 유엔에 청원하고 미국에 청원해가지고 트럼프에 청원해서 주한미군 철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느냐. 주한미군 철수란 말은 없습니다. 평화협정 국민들이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미군 철수해다오. 그걸 지금 사인 받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사인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까분다고나 발로 걷어 차버립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승만의 강력한 방공운동이 있었죠. 박정희는 경제개혁을 했지요. 고속도로 만들었죠. 수출주도 산업을 했죠. 중화공업 육성을 했죠. 김대중은 광통신망을 확장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되는 IT 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성실했고 밤낮게까지 일을 하고 그때 만들어진 이 구로동 공단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요 근래는 걱정되는 것이 지도자와 국민의 성실성이 사라졌어. 이념 논란으로 평가르고 있어. 너무나 강력한 노조가 이를 알아겠다고 하고 사장실을 점거하고 때리 부수고 있는 이러한 지경이 됐으니 정치가 국민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고 땅에 기름 주목을 우리가 받는 비결은 하나님과 백성이 맞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백성 편에 순종할 일이 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사람 편이 무관심하면은 들어오지 못하는 게 하늘에 떨어지는 비가 컵에 담기기 위해서는 뚜껑 열어야지 들어가지. 뚜껑이 닫혀 있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인간편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야 할 텐데 우상 숭배하든지 무관심하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복 받는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덕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 역할이 있고 백성의 역할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우리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법을 못 받게 하려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 이름을 가리켜 사탄,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그 뜻은 나누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나누고 복과 저주를 나누고 지역 감정으로 나누고 이념으로 나누고 세대별로 나누고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나누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잘 속입니다. 국민을 속이죠. 다 잘 될 거야. 평화로워질 거야. 걱정하지 마. 속입니다. 선악과 속였잖아요.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걸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고 나서 오늘날까지 모든 인류가 죄인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도둑질하죠. 예수님 그 당시에 군대 막이 들린 젊은 사람 보세요.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인생을 도둑질하고 결과는 3,000마리 돼지들 도둑질해서 몰살시켜버리고 말았죠. 이 사탄의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핵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ICBM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압이기 때문에 미소 짓고 거짓말하고 웃음 짓고 쇼하고 평양 가서 속지 마세요. 사탄이 하는 파괴적 행동 보면 몸에는 병을 줘가지고 건강을 파괴합니다. 생각에는 의심을 집어넣어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진영 논리로
가정을 파괴하고 사업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평지풍파 만들어서 나라를 파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어떻게 하느냐? 요삽을 통해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려 평화는 정치가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주를 바라보아야 할까?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로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입으로 구하지만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발이 겉에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에 봐도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나갈 때 내가 함께하여 저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면은 실력 있는 분에게 나가서 도와달라 구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력 없을 때는 실력 달라고 구해야 되고, 지혜가 부족하면 후지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되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내 나쁜 습관 고쳐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본문에는 요사밧 왕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은 위기 순간이 오자 사람을 의지 않았다는,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여기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왕으로부터 전 국민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 것이요. 우리나라가 6.25 때 그것 사건도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죠. 기도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기도에 승리해야 모든 영역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오직 주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야 기도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죠.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약속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건 불신 때문에 그렇죠.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긴박한 상황에 처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15절 마지막에 있듯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건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즉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전적인 순종이죠. 더 이상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하라 하니까 팔짱 끼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여호사밧의 순종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순종의 결론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진해 나갔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요즘은 새벽 기도 하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장터로 나갔습니다. 나갈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힘차게 외치며 담대히 앞으로 전전해 나갔습니다. 조금의 의심 없었어.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염려할 것 전혀 없이 담대하게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대행진 앞에서 기적이 나타나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 시작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숨겨두어도 복병이 나타나서 적군을 칩니다.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정신없는 그들이 자기네끼리 막 치고 싸우고 하다가 몽땅 전멸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세 나라가 있는데 복병이 나오니까 정신없어 가지고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전멸시켰죠. 전멸되고 나니까 남은 두 나라가 이제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서로 죽이면서 이들도 전멸당해버리고 만 거예요. 유다 백성은 칼 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이걸 자충치밀이라 그러죠. 연합군끼리 연합해서 적군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끼리 싸워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이 임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1.1핵 변함없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본문을 보니까 인생 최대 위기 상황에 가장 위대한 승리를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사업 실패로, 혹은 실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최대 위기지만 하나님의 도와주니 제일 위대한 승리를 해버리고 말았어. 야구를 보면은 멋집니다. 6대 0으로 지다가도 홈런 한 방 날리니까 그 기세로 계속 또 치고 해가지고 12대 6으로 역전해서 이기는 경기가 야구입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각가지 종류의 위기와 역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오직 주만 바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Jesus is enough.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비결은 기도에 있었고 순종에 있었고 실행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도 동일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